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쪽에 모니터를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설교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믿음을 종용하면서 실제로 믿을 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믿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데 목사들은 믿음을 종용할 뿐 실제로 믿을 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믿을 거리란 뭐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이 부분을 가르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기가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를 위해 몇 번 기도를 해봤는데 안 낫는 것 같으면 그 목사는 성도들에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는 너희 병을 고치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든 설교자든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경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말씀을 생략하게 되면 그건 불신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러면 섣불리 성도들에게 믿을 거리를 제공하다가 성도들의 기대치만 부풀려 놓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적이란 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신이 있다면 기적을 행하라. 이런 구절을 쓴 사람이 많던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하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란 말이냐?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믿을 거리를 얻는다는 말은 무조건 아무 것이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말을 섣불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에 손해가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그것이 사람을 영적으로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부분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기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대신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의 올바른 믿을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의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걸어가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더니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임의로 배에서 나왔다면 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내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하였더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임의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면 역시 아무것도 잡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을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믿을 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오늘 구절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대로 끌려간다. 그랬어요.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이방인이 섬기는 신들은 말을 못합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우상은 말을 못하는 우상이에요. 이것은 돌로 새긴 우상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money talks, 돈이 말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돈은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믿다가 홀랑 날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다가 믿음 날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돈은 자기의 주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요. 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자기의 운명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입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번개처럼 지나가는 청춘입니다. 돈은 나를 믿지 말라는 것. 내가 내일 누구의 소유가 될지 나도 모른다 하는. 우상은 말 못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신앙인의 가장 큰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아주 희한한 그런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에 가서 놀러 간 게 아니고 저희 아이 학교 때문에 갔는데, 학교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갔습니다. 소위 더 명성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저희 아이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상관없다는 얘기. 어느 학교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허영을 가지면 그건 좋은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미련을 부리다가 더 좋은 학교라고 갔는데 적응을 못한다든가, 친구가 없다든가, 외롭다든가, 선생을 잘못 만났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우울하다든가, 그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하리라. 그것이 좋은 소식. 그러나 그런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졌던 선입관, 욕심, 허영 이런 것을 버려야 들을 수도 있고 실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할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다가 실망하지 않을까, 그건 건방진 생각이에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한다면 나에 대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잃으면 어떡할까? 내가 실족하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걸 염려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면 어떡할까? 그건 불신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항상 더 후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것은 인사말이 아니고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온갖이란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재정에 대한 것이든 건강에 대한 것이든 진로에 대한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사업에 대한 것이든 국가에 대한 것이든 교회에 대한 것이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러니까 사람이 미처 구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는 아시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미처 구하지 못하고 생각만 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하나님은 고집스럽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응답하지 않는다. 다 편견이요 불신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을거리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하셨고 이 약속에 대하여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붙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